우리가 지난주에 1절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용납해 주시고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요동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평과 원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성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 주십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말씀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더욱 굳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 여호와여라고 불렀는데 주 아도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명칭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만물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실 때도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이제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때에 맞게 이제 계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이 이름 가운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만 부르지도 않고 또 여호와라고만 부르지도 않고 주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녀가 없사오니 라고 합니다. 자, 나는 자녀가 없사오니를 직역하면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식도 없이 늙어가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농경사회고 또 유목으로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럴 때는 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이 이렇게 늙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기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내게 아들이 없다면 그 모든 약속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그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큰 아픔이 되고 있는지, 한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뭐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뉘앙스가요, 불평입니다. 불평. 하나님이 수없이 뭐라고 했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나는 이제 종으로 그냥 상속자 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또 이르되 다음에요,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냥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할 때 그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종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하는 불평이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 나에게 상급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나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빨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간청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주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주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자신의 신생을 한탄하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렇게 의심을 품고 불평을 하고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게 바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도록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장에서 15장을 또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시편 강해를 계속 듣고 있는데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아니면 어찌하여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숨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탄식이 많아요?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많아요? 감사와 찬양보다요, 이 탄식과 이런 내용이 한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제 탄식하면서
때때는 원망까지 하죠.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쏟아놓다가 나중에 어떻게 끝나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끝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자, 얼마 만에 한 번씩? 시시로. 자, 우리의 마음은 시시로 변덕을 부리거든요. 시시로 두려워지고 시시로 불안해지고 시시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당 문 나갔다 하면 그냥 벌써 말씀 다 잃어버리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이 토한다는 게 뭐냐면 이 컵에 있는 물을 쏟아버리듯이 그냥 쏟아놓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습니까? 그 의심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가 있습니까? 그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불신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뭐 아버지한테 불만도 있고 뭐 집도 나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를 부모 앞에 가서 털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해줄 말이 있잖아요. 오해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이게 또 해결도 해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고, 해결이 되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죠?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들어줄 만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노는 아이들이에요. 그래 비행 청소년들한테 가가지고 그걸 털어놓고 거기서 위로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울리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털어놔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시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토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토하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토하잖아요. 하박국이 그렇게 토하잖아요. 그렇게 토하면서 모든 믿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도 이러한 진솔한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냥 번드르하게 내놓고 그러면 공감이 안 되죠.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내게 유익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나눌 때 은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증거니까, 은혜의 증거니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그 엘리에셀, 네 종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처음에 약속한 바대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카도 안 돼요. 양자도 안 된대요. 심지어 첩을 얻어서 낳은 자녀도 안 된대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어야만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고집하실까요? 이 후손은요,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라야만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주셨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하고 그냥 마쳐야 되는데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또 금방 이제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이제 확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3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나서 몇 달 지났을 때, 저기 사진이네요, 저기. 저 마이산에 수련회를 갔었잖아요. 두 번째 갔었던 때가 좀 갑자기 헷갈리네. 첫 번째 갔을 때인가? 어쨌든 마이산에 수련회를 갔을 때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한 3시쯤 깼어요. 그래가 뒤척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마이산에 큰 바위가 2개 딱 있잖아요. 그 시커먼 바위가 있고 그 사이에 그 초승달이 탁, 그 색깔이 계란 노른자처럼 노래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별들이요, 주먹만 하면 뻥인가? 어쨌든 그렇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큰 별들이 무수하게 막 쏟아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비감과 경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얼마나 감격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올 여름에는 꼭 그 별 보러 또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두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눈을 들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는 이 별들이 더 잘 보인답니다. 전깃불도 하나도 없고 가로막는 것도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냥 지평선인데 그냥.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라고 그래놓고 눈을 띄워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그 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이 우주의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 중에 하나인데,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크고 이 핵 융합 반응으로 활활 불타고 있는 거대한 불덩어리예요. 그 중심 온도가 1500만 도나 되고 그 표면 온도도 6000도나 된다고 하죠. 이 태양은 지구와 같은 행성을 9개나 거느리고 있고, 또 각 행성들도 이 달과 같은 위성들을 뭐 1개 또는 뭐 여러 개, 몇십 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계에 속한 천체들만 해서도 167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태양이 거느린 천체만 몇 개예요? 167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에는 이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여 개가 합해져서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여 개가 모인 이 은하계가 또 수천여 개가 된대요. 근데 이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 왜냐하면 계속 이제 새로 발견해 가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신문을 보니까 한 10배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은하계가 수천여 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조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전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달은 지구에서 38만 4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시속 16.5km로 자전을 하면서 시속 3,800km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지구 주위를 고속버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시속 3,800km로 엄청나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도 시속 한 1667km로 자전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속도가 1600km예요. 엄청나죠. 자전을 하면서 한 1억 5천 km 떨어진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8천 km로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는 속도 가끔 멀미 안 하십니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들리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양도 자전을 해요. 태양도 자전을 하면서 은하계 중심을 돌고 있어요. 시속 79만 킬로미터.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하계도 시속 거의 100만 킬로 가까운 속도로 팽이가 돌듯 돌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이 생각도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별들이 생겨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또 그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가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그 진화론자들은 빅뱅 이론을 얘기하죠. 처음에 태초에 이 고농도로 응축된 에너지가 있었대요. 에너지 덩어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빵 하고 폭발하면서 이렇게 산산이 그냥 이렇게 이제 폭발해서 흩어지면서 이런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조화 질서가 어떻게 저절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되도록 창조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도록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이 그냥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지나온 삶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가득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충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에게 있는 그런 문제만 바라보고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콧받들이고 앉아있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바라보려면 특수한 안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안경이 무슨 안경입니까? 바로 말씀의 안경입니다. 말씀의 안경.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안경과 같아서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 안에 있는 자연의 빛을 적절히 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성경이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증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안경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안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만물을 바라보면 온 천지에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역사가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주시고 또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정했냐면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의로 여겨 주시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믿음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는데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말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내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별들을 많이 봤겠죠. 아니, 전기불도 없는데 아니 밤만 되면 뭐가 보여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보이니까 늘 별들을 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신실하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나에게 주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시편 119편 89절로 91절,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살펴본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모든 만물이 다 주의 종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말씀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언제 사건을 말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의가 뭡니까? 자, 의가 뭐예요? 의. 자, 의는, 이 의라는 말은 일단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전혀 없고, 자, 죄가 없기만 해가지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것을 완전히 지키면 이제 의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룬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의의라고 그래요. 의의. 이 의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누리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의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죄책을 가진 모든 인류의 염원입니다. 뭐 자기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의의가 필요해요. 의의. 왜요? 다 정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무죄 판결이잖아요. 무죄 판결. 물론 이제 의의가 무죄 판결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내가 소유하는 의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사람이 정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의의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올바른 사람인 것을,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고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그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인간의 염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었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의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셨다 하는 말은요, 실제로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의롭지는 않은데 의롭다고 간주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것으로 인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의롭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4장을 봅시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어떻게 하매? 믿음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사실은 그 후손을 주시려는 약속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의를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지 그냥 자식 낳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요거 바라본 게 아니죠. 그건 모형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의는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였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의롭게 만드십니다. 왜요? 왜 전가라는 방법을 택하시죠? 자, 아담의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를 먹은 죄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이중전가라고 해요. 자,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고 내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형벌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소유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어서 빨리 이 의의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을까요?
맨 처음에 믿음을 가진 것이 언제였을까요? 지금 이 15장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가졌나요? 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믿음 가진 때가 언제예요? 에? 그 전에도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믿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그 재단을 쌓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도 믿음의 증거죠.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훈련시킨 자,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돌아온 것도 그게 믿음으로 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이게 다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15장에 와서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때 이미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미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15장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명백한 증거를 주신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이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고, 아직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이 확실해지고, 이제 믿음이 더 크게 된 거죠.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확증을 받은 거예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경험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훈을 한 가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요, 처음 믿을 때나 아니면 많이 성장해서 성화가 많이 이루어진 뒤에나 아니면 죽을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제 주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변화되고 이만큼 이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아무리 뭐 성화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됐어도 그 변화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또 믿음을 통해서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다시 확인하고, 또 마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장애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다 제거함으로써 더욱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수시로 흔들리고 참으로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